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안갚음도 하고 배신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은혜를 알고 감사를 드린 분들이 너무 많죠. 대표적인 감사와 은혜를 알고 감사를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을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고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당연히 다윗을 고를 것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의 삶들을 이끌어 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환경은, 상황은, 정황은, 사건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죠. 바울도 마찬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 은혜를 따라, 신앙 연륜을 따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목사로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부끄럽기 그지없죠. 그래서 더 긴장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과 다윗도 늘 그랬다고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은혜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명제 하나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분만 크게 아멘하세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시제가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때만이 아니라. 과거에 나는 믿음이 좋아서, 과거에 나는 막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랬어. 새벽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 옛날에 한 걸 지금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늘 감사를 드리는 신앙과 믿음을 지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제가 앞에가 뭐냐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공동체 얘기하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개인이 받지만 존재하는 것은 공동체적입니다. 복을 받아도 공동체적으로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받고 오르동교회가 받고 우리 가정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헬렌 켈러를 잘 압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이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한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보고 싶다. 딱 3일만 세상을 보고 싶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날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의 모든 것을 마음에 담겠다. 헬렌 켈러가 있게 된 것은 설리반 선생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물론 더 크게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지만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애씀이 몸부림이 없었다면 자신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헬렌 켈러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 자연 속에서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겠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 로마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담긴 세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보석같이 빛나는 별들을 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가려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보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헬렌 켈러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꼭 3일 사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이걸 보고 싶다고 했고 셋째 날은 마지막 날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다.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을 못 보잖아요.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고 저녁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고 거리를 지나 집에 돌아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3일 동안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눈을 감겠다.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읽은 15절 17절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희들을 불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각 지체가 한 몸이 되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현재 시제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홀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피차입니다. 서로입니다. 함께해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하지 못하면 나만 잘하면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소그룹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을 받는 통로 열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의 말씀은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뭔가를 목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까요? 예수의 이름을 왜 합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 이름을 그 위해서 그걸 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지. 성경은 어느 곳을 봐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받은 자가 부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여기 보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또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말씀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풍성이 거하도록 준비된 자가 되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감사해라. 감사는 현재 시제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어야 되고 지금도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체질화된 감사입니다. 체질화됐다는 것은 내 몸에 익숙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것을 의지적으로 의도해서가 아니라 오토매틱처럼 자동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내 몸에 영에 체득되도록 그걸 체질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그래야 된다. 꼭 이거는 감사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접하고 느끼고 깨닫고 보고 그럴 때마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고마운 분들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가치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예리하고 예민한 신앙 속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매일매일 감사를 생활화하는 체질화시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통로 그 게이트 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